창세기 8장 22절. 아이고, 성경이 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 한 번 더. 시작. 이 창세기 8장 22절 행과 행 속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까? 땅이 없어질 날이 온다. 아멘. 땅이 있을 동안에 라는 단어 속에는 이 땅이 없어질 때가 온다. 그러나 땅이 있을 동안에 재림에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수고하시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쉬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돌보시겠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홍수 이후에 다시 제2의 인류의 번성이 시작될 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땅이 완전히 다시 한번 없어질 때가 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쉬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다시 말하면 재창조가 되고 있거든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재창조에 하나님께서 리듬, 운율을 통해서 창조의 리듬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창조의 리듬을 회복하라고. 땅이 있을 동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창조의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의 리듬.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뭘로 정했습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창조적이네. 창조적 리듬. 그치? 창조의 리듬, 창조의 리듬, 창조의 리듬을 회복하라.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성경입니다. 창세기는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고 어떻게 창조했고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분명하고 선명하고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창조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성경이 창세기야. 제가 경전, 종교의 핵심이 되는 메이저 북, 꾸란부터 시작해서 불교 경전들을 다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쫙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고 선언적이면서 1인칭으로 자기 언어로 단호하게 기록한 경전은 The Bible, 성경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요, 창조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담대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와 온 천지 만물과 온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가장 완벽한 질서, 완벽한 섭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완벽함이 어떻게 해서 틈이 생기고 균열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타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타락은 결국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위에 은혜를 베푸사 이어지는 또다시 재창조, 다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리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리듬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계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절의 리듬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렇게 춥다가도 이게 2월 말 3월쯤 되면 따뜻해지고, 이상 기온이 잠깐 온다고 하지만 연평균 기온들 쭉 따져보면 거의 평균적이에요. 거의 평균적이야. 그리고 환경학자들이 무슨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배기가스의 배출 이런 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걸로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 성경을 믿는 자들이죠. 성경에 환경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거나 파괴되거나 무슨 빙하가 녹아서 홍수가 일어난다, 성경이 그런 말 없어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녹을 때쯤 하나님께서 한 팔을 주셔서 다 얼리시거나, 하여튼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보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이 수천 년 동안, 7, 8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어. 북극성은 늘 그 자리에 있고, 페가수스는 늘 그 자리에 있고, 북두칠성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정확해. 모든 계절마다 별자들이 정확해. 정말 너무나도 정확해.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 그 리듬이 정확하고 계절의 리듬도 정확해요. 동시에 심고 거둠의 리듬도 정확합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아니, 콩 심은데 콩 나지? 팠나요? 그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과 같이, 약속이죠. 언약과 같이 창조 속에 당신의 리듬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리듬대로 천지만물을 단 1도 어긋남 없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어요. 나는 과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천체 지구과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해와 달과 별, 지구, 태양으로부터, 그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뭐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게 태양이 가만히 있고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줄 알지. 근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태양이 앞으로 전진한다며, 막 전진하면서 돈다면서. 알아 이거? 이렇게 돈대. 몰라요?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래, 과학자 우리 기환 집사님 그거 알아? 그런 거? 그치, 기계공학. 대박.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게 막 달려나가는데 해와 달과 별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뭘 말해야 놀래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게요, 그게 하나님의 리듬이야. 음악은요, 동일하게 그 코드와 그 악보대로 연주가 돼야지. 자기 기분에 따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엇박자 놓고, 우리 위아인 주장에 가끔가다 이렇게 필 받으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악보대로 안 가고 막 패밀리 코드로 나가더라고. 그럼 이게 좀 엇박자 날 때 살짝 있어. 내가 모르지 않아요? 나 예배 인도자 출신이야. 근데 그것처럼 인간은 그 악보 살짝 어긋나. 근데 그게 옆에 사람 리듬을 받쳐주지 않으면 깨져. 그리고 막 나는 코드로 올렸는데 얘는 안 올리면 또 깨져. 근데 그것처럼 리듬은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도 정확하게 모든 걸 운행하고 계세요. 모든 걸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씨앗인지 몰라. 생기게 다 했는데 딱 심으면 그 씨앗은 그 씨앗만이 내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콩을 심으면서 주여, 이 콩은, 저는 지금 콩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망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씨가 망고가 됩니까? 콩이 콩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확하다라는 거야, 정확하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인간이야, 인간. 옆 사람 보고, 우리가 문제다. 이게 자유의지를 딱 받은 우리가, 그쵸? 우리 인간에게도 리듬을 주신 거 아세요? 리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처음부터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아서 영원히 살았을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리듬이 깨졌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만든 리듬에 우리가 균열을 내버렸어. 다른 코드로 가버린 거야. 그러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녀석은요,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리듬을 계속 깨는 역할을 해. 리듬을. 하나님의 질서를 깨. 그래서 우리를 무질서와 혼돈으로 자꾸 밀어넣어.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행복해. 시련이 와도 그냥 평안해. 고통이 와도 이겨냈어. 근데 어느 날 시련이 오는데 못 견디겠고, 고통이 오는데 막 화가 나. 뭐예요? 리듬이 깨진 거야. 재림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물질에 욕심도 없고 괜찮았어. 근데 어느 날 재림에 대한 주님에 대한 기대가 이상하게 없고, 뭔가 나만 손해보고, 나만 물질, 왜 나만 주일날 이렇게 고생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들어와. 질서가 리듬이 깨지는 거란 말이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리듬을 깹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의 무질서, 생각의 혼돈, 마음의 무질서, 마음의 혼돈, 삶의 무질서, 삶의 혼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그 리듬 속의 축복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리듬 속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들어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막아버려. 그 결과 기독교 청년들이 지금요, 불안에 침몰당하고 있어. 불안에 침몰당해. 우리 윤지한 전사님도 이력서를 거의 900통을 썼대, 미국에서. 근데 안 오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불안해져. SNS를 보고 우리 청소년들 정말 좌절해. 이번에 캠프 때 어떤 여자가 대답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인스타 보면 열받지?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정신병 걸릴 것 같대. 인스타에 다 예쁘게 나오잖아. 근데 보니까 예쁘게 생겼어. 근데도 자기 정신병 걸릴 것 같다는 거야. 그걸 보고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야. 청년들은 기독교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신앙 있는데도 불안에 침몰당해. 믿음의 청소년들인데도 SNS에 좌절해. 돈에 의해서, 있고 없고에 의해서 꿈도 달라지고 용기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 환경이 자꾸 쓰러져. 그래서 봄이 오고 있잖아. 아까 11시 때도 얘기했는데 봄이 오고 있잖아요. 영적 각성을 통해서 그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리듬이 회복돼야 된다. 리듬이. 그래서 첫째로 시작. 창조의 리듬은 말씀으로 시작될 때 회복된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았습니까? 전 여기서 놀라운 통찰을 발견했어요. 자,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 죄를 졌어. 불안해. 수치심이 느껴지고 무서워서 숨었어. 내가 아들이라면 아버지 불렀을 것 같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불렀을 것 같아. 근데 아담과 하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와닿았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인간의 말이 인생에서 먼저 될 때 창조의 리듬이 깨질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졌어. 리듬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도와주세요 막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 선포됐어.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에 먼저 되는 것, 이것이 곧 리듬의 회복이다. 빛이 있으라 첫 말씀으로 창조의 리듬이 탄생했듯이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다시 창조의 리듬을 타기 위해선 먼저 말씀이 그들에게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되는 삶이 될 때 그 인생은 다시 창조의 리듬을 타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사사기는 역순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다는 것은 사실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십계명부터. 근데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말이 먼저 된 거야.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꾸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김장을 하는데 맨날 싸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우리 교회로 치면 B 교구가 좀 젊잖아요. 그러면 A 교구 권사님들이 B 교구 여자들 다 소집을 시킨대. 그리고 김장을 시킨다는 게 오래된 교회야. 김장을 시키는데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는 거야.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그러면 B 교구 아주 젊은 여자들 미치는 거지. 그래서 김장이 안 된대. 그래서 한 몇 년 지나서부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김장하기로 한 그 전날 저녁에 B교구 여자 집단을 모시고 김장을 다 해버렸네. 그럼 그 김장하기로 한 날 딱 돼 있으면 할 말을 못 해요. 다 돼 있으니까 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자기 소견이 계속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원로 권사님이 딱 오더니 다 빼. 아무것도 넣지 마. 젓갈 하나만 딱 넣어. 그러는 거야. 다 사놔놨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배고 이거 어떻게 해요? 몰라. 넣지 마. 그럼 막 엉망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말, 내 생각이 먼저 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내가 깨. 그게 사사시대야. 사사시대는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강대국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놨어요. 60만 끄집어내서 그 적과 끓는 땅을 줬어요. 축복의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 깨져버려. 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축복의 땅, 그 하나님의 축복의 리듬 속에서 자기는 그냥 다 깨버려. 결국은 망하게 된 거거든요. 특히 자녀, 사사기의 핵심은 다음 세대 교육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창조의 리듬을 타기 위해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세요. 그 창조의 리듬만 타면 그 아름다운 선율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국 축복의 삶으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항상 말씀이 먼저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여러분들 항상 구역 모임할 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주어진 본문에 충실하게 얘기하시고 항상 말씀이 내 삶을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과 선택과 생각과 방법의 시작이 말씀이어야 돼. 말씀. 그래서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두고 말씀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하와의 몸매만 계속 쳐다보느라 선악과 따먹은 거야. 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것에 계속 집중하면 선악과가 왔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먹었어? 이야기해서 거룩한 아담이 중보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불쌍한 우리 하와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세상만 바라보니까 뉴스만 계속 보니까 그것도 올바른 뉴스를 보면 괜찮아. 근데 이상한 뉴스를 계속 봐. 요즘에 누가 자꾸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외계인 정말 있을까요? 미국에서 지금 무슨 56 존 뭐 그거 알아? 무슨 미국에 무슨 애리조나 뭐 어디에 무슨 비밀 연구 시설 있어요? 그게 뭐 뉴스에 났대. 있나요? 근데 없어. 그때. 근데 이거 그럼 미국이 이렇게 하겠어요? UFO도 있나요? 없어. 근데요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그 UFO가 올 때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그거 휴거 되지 말라. 그거 외계인이 납치하는 거라고. 휴거 되는 게 외계인이 납치하는. 내가 그래서 정말 진짜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닫아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 차라리 소경이 되는 게 소경이 돼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것처럼 잘못된 것을 보면 결국 그것에 함몰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말씀이 앞서서 나는 그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교과서 열어보고 이상한 얘기하면 아빠가 야 이거 틀렸어. 왜? 아빠가 틀렸다면 틀렸어. 제발 그러지 좀 마. 아빠가 틀렸다면 틀렸어가 애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어. 왜요? 그럼 일로 와봐. 앉아봐. 여기 이렇게 써있지. 그럼 또 그러지. 성경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GPT한테 물어보면 다 찾아줘. 그래서 아이 데려놓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 여자밖에 없는 거고 여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 여기 돌로 치라고 그랬지? 너 잘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게 가르쳐야 돼. 진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맨날 예배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지금 이때야. 지금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뭘 할 때 말씀이 툭툭 튀어 올라와. 툭툭 튀어 올라와. 내가 막 저거 어떻게 싸울까 말까 할 때 서로 시비하지 말라고 그러고 화를 풀라고 그러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괴롭긴 해. 사실은 괴로워. 말씀을 많이 알면 인생 사는 게 괴로워. 왜? 진짜 이 말씀은 내 육체의 성정을 거스르고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와의 대립에 있을 때 나를 시원하게 하지 않아. 야, 이 새끼, 막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은 꼭 나를 답답하게 만들어. 참을지어다. 화로다. 막 이게. 근데 그건 뭐예요? 말씀이 나의 앞서 행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리듬이 나를 든다 하면서 축복으로 확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나를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지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책도 보고 책으로도 설교하고 필요하기는 해. 근데 여러분 어떤 책도 성경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냥 말씀을 보세요. 지겨워도 말씀을 계속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열려요. 아주 쉬운 예로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씻는과 거두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땅이 있을 동안 땅이 없을 때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지금 성경 읽기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는 깨달았대. 자기가 영적으로 밀리면 이 숙제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다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안 봤던 성경의 이야기가 새롭게 와닿기도 하고, 출애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거든, 진리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지정의를 말씀 앞에 포기하는 거야. 이 그물을 내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리듬이 작동하는 거죠. 순종을, 그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니까 그 리듬이 물고기들을 모아. 그 리듬이 그물 안으로 물고기들을 다 들어가게 해요. 그 리듬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확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석세스, 오리지널 석세스는 말씀이 내 인생을 앞서가게 하는 것이다. 잠언 16장 20절 볼까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즉 기준이 말씀이 되는 자는 늘 좋은 것을 얻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너무 예뻐. 여러분들은 괴로울지 모르지만 얘네들 무슨 설교를 하나 딱 들으면 그대로 막 얘기를 해. 계속 얘기를 해. 여러분들 어때요? 설교 딱 들으면 하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스스로 딱 필터링을 해가지고 자기 복음을 만들어내잖아. 따라합시다. 그래서 복이 없다. 그래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딱 올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걸어나가시. 그래서 창조의 리듬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창조도 말씀으로 시작됐고, 창조의 리듬은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앞세울 때 시작된다. 이것을 시작으로 둘째, 시작. 창조의 리듬은 거룩한 쉼을 통해 유지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계속 따라가고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신 말씀이 보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이스보트라고 하는데, 이스보트 한번 뜻이 무슨 뜻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겠대. 땅이 있는 동안, 다시 말하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거야. 쉬지 않고.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오면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없어. 왜? 이 땅은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에 갈 거니까. 근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안식하지 않을 거야. 안식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쉬지 않겠다라는 거야. 즉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게 쉬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태초에 창조한 그 창조의 리듬을 유지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분이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받는 창조적 리듬이,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이 창세기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신 것 같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쉬면 회개해도 용서를 못 받아. 하나님이 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도 복을 못 받아.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효용성이 있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에 있는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당신이 창조한 창조의 섭리와 리듬이 깨지지 않게 어떻게 하시겠다? 계속 의지적으로 일하시겠다. 그러나 우리는 낮과 밤, 계절과 계절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살지만 동시에 쉼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여기서 발견해야 돼.
하나님은 쉬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쉼을. 가끔가다 우리 이주영 안수집사님도 목사님 지쳤습니다. 어제 우리 조성대 안수집사님 가게 신방 가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늙었어요. 몸이 옛날 같지 않대 막 이래. 나보다 다 젊은데, 그렇죠? 갈아 넣은 거죠. 조성대 집사님이 갈아 넣으셨어, 그렇지? 동백탑, 안경탑. 어쨌든 이게요, 쉼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 거룩한 쉼을 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쉴 수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자,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알죠? 엘리야. 바알과 아사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어. 와, 나도 불 좀 내리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리고 수백 명이 850명을 다 죽였어. 영적 대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그 사역을 마치자마자 죽기를 작정하고 광야로 들어가 로덴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들어 넣어버려. 죽겠다고. 자기 죽겠다고. 종도 저기 너 절로 가 해놓고 그냥 죽겠다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이죠.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비교의식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오고 삐지고,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기는 최고인데, 지금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그렇죠? 주님 나타나실 때 모세와 엘리야로 같이 옆에 나타났잖아요. 최고입니다. 근데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 여기 넉넉하오니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완전히 지금 번아웃된 거죠. 탈진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 이세벨의 그 무서운 말 때문에? 아니요. 결론으로 말하면 엘리야는 거룩한 쉼을 누릴 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음에도 쉴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쭉 이끌고 계심에도 그 안에서 거룩한 안식, 쉼을 누릴 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앞서 행하면서 걸어갔음에도 리듬이 깨지는 거야. 왜? 우린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쉼은요, 레스트, 쉼은 사치도 아니고 낭비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쉼은 거룩이다. 저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물론 맨날 놀고 게으른 사람에게 쉼은 사치지. 그런 놈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 그리고 2대 더 맞아야 돼. 맨날 놀고 게으르고 맨날 자는데 피곤하대. 그 피곤은 무슨 피곤일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 백수한테 야 좀 나와라 했더니 목사 너무 피곤해요. 뭐 하냐고. 그냥 피곤하대. 인생이 피곤하대. 맨날 놀면서. 그런 놈은 두들겨 패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맨날 놀고 게으른 사람에게 쉼은 사치이고 절대 필요하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성실하고 건강하게 말씀을 앞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쉼은 창조적 리듬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사실 여러분 잘 모르는데 엘리야는요, 지금 이 그 갈멜산 전투 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하면, 갈멜산에서 정말 최악의 컨디션, 탈진 직전의 상태에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른 겁니다, 이 엘리야가. 왜냐하면 그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비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아합이 마차 타고 갈 때 그 마차 옆을 같이 뛰어가서 마차 속도로 막 엄청나게 뛰었어.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또 브엘세바까지 수백 킬로, 거의 한 100킬로 이상을 달려서 도망갔어. 그리고 늘 아합과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컨텍스트 속에서 극도의 긴장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어. 그러다가 갈멜산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목을 따고 영적으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승리를 했는데 세상에 상상해 보세요. 됐다. 드디어 이 아합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겠구나. 막 불이 내려오고 막 난리가 나자. 도랑에 물을 불이 확 핥아버리고 막, 그리고 그 막 이상한 귀신 같은 놈들이 다 죽었어. 엘리야 혼자 딱 칼 들고 나와 딱 서 있어. 피 범벅이 돼가지고 영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승리했다 했는데 세상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네? 그 영광과 역사를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 근데 갑자기 이세벨이, 저기 이스라엘에 있던 이세벨이 사람을 시켜서 전언을 하는데 내가 오늘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그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거야. 선전포고를 하니까 자기는 지금 엄청난 영적 기적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겠구나. 이들이 하나님을 목도했구나. 할렐루야 하고 봤는데 다 머뭇머뭇대고 있어요. 이세벨은 죽인다고 하고 있어요. 순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결국 지친 육신, 정신적 피로, 그 상황에서 결과까지도 충격으로 온몸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역사도 보여줬는데 현실이 안 바뀌니까 엘리야 스스로도 이거 뭐지? 하나님 없나? 이거 뭐야? 왜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안 와? 그러면서 완전히 나가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100km 달리지 않고 마차랑 같이 뛰지도 않고 긴장 상태를 유지한 채로 살지 않았다면 쉼을 누리고 나름의 삶에 그 사역의 워라밸을 즐기면서 이게 뭐 이렇게 나름 조깅도 하고 크루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해서 그러고 나서 했을 때 그 얘기가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봅시다 하고 또 갈 수도 있었어. 근데 지쳐있는 상태에서 쉼없이 달려오다가 충격적인 현실을 직면하자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 죽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가 쉼이 없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느니라.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 이놈의 새끼가 죽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 잡아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때려서 정신 차리게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느니라. 계속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배. 우리 하나님이 셰프로서 등장하는 유일한 장면이야. 셰프야, 셰프, 최고의 셰프.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또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혼내지 않아? 그러면서 갈 길이 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직 남았다. 계속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자. 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니 다시 창조의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충분히 쉼을 누리고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그 쉼을 다 누리니까 다시 정신이 온전해지고 육체가 강건해지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맞아, 계속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에서 호렙에 딱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과 자간과 자간 속에서도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쉼 없이 달려왔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어루만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훈계가 아니라 위로와 잠과 음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 많이 해주셔야 돼. 우리 전도사님들 성경학교 끝나면 위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유 그것밖에 못해요? 저새 뭐가 한다고 이렇게 졸려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죽겠다고 또 저기 옥상에 누워요 또 막. 그러니까 위로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PPT에서 그 두 번째 화면 없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괜찮아요. 막 위로. 그리고 가서 푹 자게 하고 음식도 맛있는 거 쫙 드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동력자,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물을 끓이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동력자.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쉼, 거룩한 쉼이 회복되자 자칫하면 창조의 리듬이 깨져서 죽을 수 있었어. 그 위대한 일을 하고도. 근데 쉼을 통해서 창조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만나, 후계자 만나, 후계자 키워 올라가 버리잖아, 하늘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저를 처음 제주도 안식월 한 달 보내주셨을 때 막 숙소도 다 잡아주시고 막 다 해주셨잖아요. 그때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뭐 당뇨도 오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마음은 정말 편하지 않았어요. 죄 짓는 것 같아서 솔직히. 그리고 보내줘서 가는데 성도들 욕하면 어떡하지? 제주도 간다고 욕 엄청 할 것 같은데 귀 간지러워 막 이러고 막 그리고 막 이게 죄 짓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쉴 줄을 몰랐던 거죠. 왜냐면 정말 그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왔으니까 휴가도 없이 휴가비 한 번도 안 받아보고 그렇게 달려왔으니까. 근데
보내주셔서 가는데 미안해 막 죄책감이 들어. 그리고 몸은 너무 지치고 탈진하고 막 설교할 준비도, 설교를 준비할 사실 힘도 에너지도 없었어요 그때. 그럼에도 쉬어야 되는 게 맞는데 쉬는 게 죄 같아. 미안해. 그 월요일 날 교회 안 나오면 죄 짓는 것 같아서 맨날 월요일 날 나 교회 오는 거 아세요? 죄 짓는 것 같아. 근데 미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때 그 쉼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진짜. 왜냐면 그때 되니까 나도 엘리야처럼 다 내려놓고 내가 개척하고 다 필요 없어. 다 내려놓고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옷도 필요 없잖아. 얼마나 좋아. 막 그냥 텐트 하나 이게 던지면 팡 펴지는 거 2만 원이면 사더라고 텐트. 그렇죠? 그런 사 가면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엘리야처럼. 내 엘리야 형님이 그대로 이해가. 난 천국 가면 엘리야 형님하고 같이 살 거야. 얘기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쉼이 없었으면 제 안에 창조적 리듬은 완전히 끊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주도 갔다 와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설교가 바뀌었다, 말씀의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럼 내가 그래서 열받아. 그럼 그때 은혜가 안 됐냐? 그때 은혜가 됐는데 또 다른 색깔이다 막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거예요. 창조적 리듬이 다시 작동하는 거죠. 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단계 더 점프했고 또 점프했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나의 아집과 나의 어떤 잘못된 율법 의식을 가지고 나를 혹사시켰던 거죠. 그래서 막 몸무게 99kg까지 가고 당화혈색소 10위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쉼이 불편한 쉼이었어. 진짜 불편한 쉼이었어. 불편한 쉼. 근데도 그렇게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하게 쉬었는데도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정서적 심리적 지침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 사태 때도 엄청나게 힘들었죠. 저는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주사도 안 맞았고, 그리고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그 엄청난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예배를 계속 드렸고, 그리고 인터넷에 기독교는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랑 예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교회는 누구도 폐쇄할 수 없고, 그런 글을 쭉 썼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민경욱 의원이 그걸 내가 쓴 글인 줄 모르고 그걸 또 미국에 전달해 줘가지고 그 미국 한인일보에 실리고, 근데 그게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쓴 걸로 어떻게 또 왜곡이 돼서 그 교회 항의 전화가 빗발치게 간 거지. 난 다행이었어 그나마. 와. 그리고 어떤 아주 심도 깊은 좌파 선교사님 나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하러 왔다. 이거 네가 쓴 걸 맞냐? 근데 당당 내가 썼다.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해도 내가 하라. 그래서 그분이 자기 포스팅에 내가 쓴 글을 다 복사해서 올려가지고 신랄하게 깠죠 나를.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또 계엄 사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 어쨌든 그리고 그 전부터 저는 이제 항상 성경 중심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질로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정서적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지쳤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많은 메시지 하여튼 지침이 왔어요. 근데요, 갑자기 나를 하나의 기도원으로 막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하더니 그쵸?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오늘 엘리야에게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선을 회복시키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아. 창조적 리듬이 또 살아나는 거야. 창조적 리듬이.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도 PPT 만들고 앉아있고 영상 만들고 앉아있잖아. 누구 하나 도와준다는 말 안 해. 우리 성도들 아무도 말 안 해. 계속 그래도 혼자 가 계속 가. 빨리 달라고만 하지 도와준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이 딱 생기니까 지침이 없어. 그냥 쭉 달려가는 거야. 지침이 없어.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지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돈이 아깝게 느껴지고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창조의 축복과 섭리에서 멀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쉼이 없었던 거예요. 쉼. 따라서 우리는 어루만진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루만짐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만져야 돼. 그 말씀의 마사지를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에. 그리고 내가 제일 못하는 건데 수면. 충분히 자야 돼. 이건 내가 설교할 자격이 없어서 말하기가 좀 미안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저탄고지. 그렇게 좋은 걸 먹어야 돼. 아니 담임 목사가 좀 버터를 먹겠다 그러면 네, 잘 드십시오 그러는데 뭘 그걸 또 이렇게 욕을 해. 날 목사님 버터를 먹는 게 어쩌고 저쩌고. 또 먹다가 또 말았어. 나도 참 귀가 얇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지심,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카드 주고 교회 카드 주고 먹는 거는 잘 먹으라고 그러고 가끔 물어봐요. 뭐 먹었냐? 김밥 먹었다. 뭐 샌드위치 먹었다. 내가 뭐 뭐라 잔소리를 해요.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한 거 있냐? 어차피 먹을 거 같은 돈 내고 먹을 거 좋은 거 먹으라고. 그래도 지겹게 말을 안 들어요. 피곤하니까 가까운 데서 먹겠다는 거지. 그렇다고 또 막 사드시지 마세요. 막 한우 긁어 먹고 그러기만 해봐. 사례비 안 줘. 보세요. 이렇게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필요한 만남, 불필요한 시간들을 없애야죠. 거룩한 가지치기를 해야 돼. 넷플릭스를 끊고, 쓸데없는 친구들을 끊고, 카페 투어 끊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호렙으로 걸어가 다시 일어나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엘리사를 키움과 같이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지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적 리듬 속에 들어가 내 가치가 영원에 계속해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잘 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드세요. 저도 요즘에 누가 뭐 갖다 줘서 먹고 있는데 좋더라고. 이게 어디서든 주워서라도, 주워서 먹으면 안 되지, 하여튼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 교사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해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거둠 있죠? 심고 거둔다고 할 때 이 거둠은 반드시 심음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심음의 리듬. 자, 이따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데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80%는 심지 않은 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뭘 안 심었는데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충분히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심지 않으면서 우리는 거두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에 있어서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도 안 심는 겁니다. 기쁨, 여러분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마지못해서 스승의 날이니까 우리 와이프가 자꾸 해서 이거 에이씨 가지세요. 갖고 싶어요? 어떤 거 고마워, 그래도 고마워 막 이렇게 받아? 난 싫어, 안 받고 싶어. 그렇죠? 아니 성경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해야 돼. 하다못해 주정헌금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설교만 하고 들으면 돼. 이거 헌금을 해야 돼? 그런 마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이 심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걷는 건 엄청 거두려고 하잖아. 뭐 해주시고 주여 뭐 심지어 대출까지 해주시면 하겠다고 막, 그렇죠? 땡겨 쓰려고 하고. 여러분 심지 않고는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멜기세덱에게,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고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심음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심음의 리듬은요 놀라운 결실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으면, 성경은 자꾸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은 100배라고 그래요. 100배. 처음부터 100배라고 그래요. 창조적 리듬대로만 심으면 100배입니다. 100배. 조금 모자르면 60배. 그 다음에 30배야. 이해돼요? 어떤 분, 우리 교회는 10의 2조, 3조를 안 합니다. 성도들이. 하던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안 해. 10의 2조, 3조 하는 이유가 뭐예요? 2조, 3조 때리면 2배, 3배 온다 이거지. 여기가 무슨 투자학원이야? 내가 이 설교했더니 수평이동에서 오지 성도들이 너무 시원해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10의 2조 3조 했던 게 아깝대서. 왜 했더니 못 받았대. 그렇게 당연히 못 받지. 그게 완전 인간적인 거니까. 그렇죠?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10의 2조부터는 욕심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더 땡겨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심음의 리듬은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 올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은 잊어도요 심은 것은 잊지 않아요. 그 심은 것은 잊지 않아요. 누굽니까?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다나엘이 왔더니 야, 난 네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걸 봤다 그래.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아직 예수와 관계도 없고 예수를 모르지만 그가 유대인으로서 거룩하게 삶의 신앙,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구나. 나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심는 자들은 하나님 그 사람을 지금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그 일은 아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은 것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다른 교회 다니면서 속아서 막 건축 헌금하고 막 했어. 근데 그 목사님이 들고 날랐어. 막 교회가 엉망이 됐어. 이런 설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나는 이게 잘 안 돼. 어쨌든 근데 잘못된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억울해하는 거야.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억울해하는 거야. 돈이 너무 아깝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게 드렸지만, 그래서 그 악한 자가 그렇게 써서 막 했을지라도 그거 아시면 하나님이 그 돈을 하나님 그 돈 갖고 뭐예요? 은행에 복리이지 않으셔? 그 드리는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드린 물질과 헌신한 시간만큼 당신의 영혼의 삶에 쌓여 있습니다. 그때 너무 좋아하셔. 내가 좋아할 이유 없다. 그게 진리다. 그건 당연한 거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것들 하늘에 쌓여있고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의 수명을 연장한 것처럼 그것은 상급으로 분명히 존재한다. 단지 그 하늘의 상급을 땡겨서 히스기야처럼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면 축복 받았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땡겨 쓰지 말아라. 히스기야도 결국 그 끝이 수명 늘어나서 타락해서 망했잖아. 땡겨 쓰지 말고 그냥 놔둬라. 찾아 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천국 가서 쓰세요. 천년 왕국에서 써야 돼. 나는 천년 왕국에서 두고 봐. 천년 왕국에서 봅시다, 여러분들. 두고 봐. 지금 내가 여러분들보다 가난하고 조그만 집에 살지. 천년 왕국 와봐. 내가 다 지어줄게.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거기에 쌓인 상급을 거기 두란 말이에요, 제발. 거기에 쌓아 놓으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잊지 않고 동시에 심음의 그 리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제가 뭘 심으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제 심어야 되잖아. 뭘 심으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뭘 심으라고? 뭐 망고씨? 뭘 심으라고? 헌금을 심으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자, 우리의 내일 2026년 2월 23일인가 내일이? 23일 내일의 그 텃밭에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심어야 돼. 헌금을 심고 봉사를 심는 게 아니라 다 필요. 그거 하나님의 임재 없는 헌금, 임재 없는 봉사, 임재 없는 헌신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의 내일의 텃밭에 심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임재. 엘리야는요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잖아. 잃어버린 이스라엘, 아합으로부터 잃어버린 바알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이스라엘이라는 결실을 얻을 줄 알았어. 그래서 엘리사는 심었던 거야. 쥐야 기도와 능력으로 확 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 그래서 그 열매로 내가 심은 신앙의 열심,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얻을 줄 알았는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다. 갈멜산에 쏟아 떨어진 불이 이스라엘이라는 결실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믿었는데 못 얻었어요. 오히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어루만지심이, 다시 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어지는 엘리사의 사역과 이어지는 선지자들의 사역과 언약의 말씀을 오신 예수님과 이어지는, 그리고 성령과 오늘 우리라는 열매로 자라나는 거예요. 갈멜산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심은 엘리야는 로뎀나무 앞에서 우리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선은 크고 멀고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오늘도 어떤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지금의 내 아이가 영 아닌 것 같고 얘가 도대체 뭘 해먹을까 이럴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일 뿐이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심는 훈련을 하고, 부모가 이 아이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심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씨를 심으면
다윗과 같이 버림받은 아이가,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당한 아이가, 그렇죠? 어떤 결실을 얻습니까? 고대 근동의 수많은 국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건지는, 바벨론이란다, 블레셋으로부터 건지는, 그리고 최고의 왕이, 그 변방의 다윗이, 변방의 별볼 없는 놈이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여러분, 돈을 심고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걸 심으면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결국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의 임재를 심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엘리야가 엘리사를 얻은 것 같이, 엘리사가 예수를 오게 함과 같이, 그 예수로 전 인류가 구원됨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에 이 다음 세대라는 열매, 이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에 이렇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학교 같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심는 게 뭐냐면 그 성경학교에 내가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심는 거예요. 왜? 성경학교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교사들이 헌신해서 달려붙고 보조교사들이 막 붙어, 간식도 너무 훌륭해. 그러면 거기에 내가 나를 심는 건 그게 뭐예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심어준 거야. 그럼 얘가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이 아이에 비해 하나님의 임재를 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심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헌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의 방향을 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심는다는 건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캠프 할 때 미리 영어, 난 그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자기가 하겠다, 그 임재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이고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니, 신앙의 뿌리 없이 어떻게 봉사하고, 뿌리 없이 어떻게 11조하고, 뿌리 없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 목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심는 것이며, 그분의 내일을,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 내일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심는 것이다. 오늘 22절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땅이 있을 동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100살에 죽을지 70세에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22절 하반절에 대칭절로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훈아, 너 숨 쉬고 목회하는 동안 나 쉬지 않을 거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이건 뭐냐면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운행되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동훈아, 너 죽을 때, 죽기 전까지 숨이 붙어있는 한 나 쉬지 않을 건데, 내가 창조의 섭리로 세상을 창조해서 운행한 것 같이 너의 삶을 내가 창조의 리듬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대로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에스더가 왕 앞에 가고 싶었습니까? 가면 죽는데? 왕이 기분이 안 좋아서 자기가 오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 후궁들이나 왕비가 오면 죽어요.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 사촌이 와가지고 모르드게 와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머리가 안 돌아. 야,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 세운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해요. 말씀이 앞서 딱 에스더에게 떨어집니다. 근데 상황은 뭐예요? 가면 죽는다 현실이에요. 근데 말씀이 앞서서 에스더가 나아갑니다. 근데 그 순간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데 하나님이 뾰로롱 하트를 넣어준 거야.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에스더가. 그러니까 금수를 탁 내려서 이리 오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말씀이 앞서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킬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인생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다 만져줄 거야.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앞서 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못하는 거기도 한데, 여러분 쉼을 누려야 됩니다. 그 쉼을, 거룩한 쉼을,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축구하러 간다고 하면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하게 하시고, 일단 부러지면 그 다음부터 못하게 하는데 하게 하시고, 그렇죠?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하면 그냥 내두세요. 막 쫓아가고 막 닥달하지 말고 거룩한 쉼. 물론 이제 타락한 쉼을 보내면 나한테 신고하시고, 거룩한 쉼, 그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쉼. 자꾸 스트레스를 이 말빨로 야채 씹는 걸로 풀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거룩한 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어루만지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요번에 그 성경 통독하니까 다들 좋대. 안 해보는 거 하는데 이게 말씀이 어루만지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힘든데 읽다 보면 좋아. 읽다 보면 설교 때 못 들었던 신기한 말씀들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좋은 거 드세요. 좋은 거. 그러면서 항상 여호와의 임재를 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수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키심에 성실함을 쉬지 않고, 계절이 바뀐 것 같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지만 결국은 우리의 사이클은 계속 상승하는 사이클이 되는 거야. 고난 가운데 고통이 오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스태핑 스톤이 돼서 탁 딛고 일어나고, 또 시련과 역경이 와서 힘들지만 어느 순간 또 시간이 탁 올라가고. 왜? 쉬지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달려갑시다. 다가오는 봄, 기지개를 쫙 펴고. 내가 운동하는 걸 엄청 싫어하잖아요, 게을러가지고. 근데 그러다 복음을 접했어. 복음을. 철봉에 2분만 매달려 있으면 건강해진대. 또 나 귀가 얇아 또.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여기 철봉에 매달려 있으면 그냥 지나가세요, 나 안치하지 말고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그럼 된대. 그것처럼 안 쓰는 근육들을 쓰는 거야. 안 써봤던 것들을. 다시 말하면 어색하지만 낯설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면 그것 향해서 내디뎌 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묻지마 투자도 하는 판인데 말씀이 이끄는데 그걸 왜 못 내디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교회가 내딛는 발걸음에 같이 동참하는 거야. 모세가 내딛는 발걸음에 동참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적 리듬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끊임없는 창조의 역사가,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창조가 2번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원창조가 나오고,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2번째 창조가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다시 인류의 번성이 나오는데, 그 2번째 창조의 그 번성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 그 쉬지 않고 지키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오늘 이 3가지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며 그 창조적 리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이 앞서고 뒤를 따르는 내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쉼을 누리게 하소서. 거룩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고 그 쉼 속에서 어루만짐과 회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미래에 내 인생의 앞에, 내 자녀의 앞에 심게 하소서. 내 자녀가 캠프 간다, 성경학교 간다, 모든 부모가 임재를 심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의 미래의 임재를 심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의 미래의 임재를 심게 하시고,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심음으로 더 글로벌 처치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으로 높임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시선이 꽂혀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로 말미암아 험불하티가 되고 악인들이 득세함에 분이 나서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통탄한 현실 속에서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까지 마음이, 신앙이 현실에 꽂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여, 우리가
기억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쉬지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땅이 있을 동안,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동안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심음의 법칙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임재를 심고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 같이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 몸이 지치고 힘들 때 거룩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사 엘리야와 같이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계속해서 충전과 거룩한 쉼을 통하여 말씀을 쫓아 달려가 하나님의 임재를 심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만드신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의 여호와의 임재를 심음으로 대통령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이 대통령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정치인 사회문화 지도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를 심기에 소망을 가지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쉼, 하나님 거룩한 결정, 거룩한 결단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충전과 능력이 솟아나 지치지 않고 호렙산에 이를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재림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고한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그 여호와 임재의 심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하나 쌓입니다. 듣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내재되고 내 세포에 기억됩니다. 이렇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주목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데 써주시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해 주옵소서. 당신께서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된 상태에서 외치고 외쳐봐야 우리의 음성은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심을 기억하며 말씀이 우선시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에 앞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알기에,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알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여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쉼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의 창조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섬기고 헌신하던 봉사와 모든 일들이 부담스러워지고 우리의 입에서 어느 순간 거친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악이 가득한 채로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종과 함께 거룩한 쉼을 스스로 찾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죄가 아니며 그것은 연약함이 아님을 기억하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쉬게 하셨는가, 쓸데없는 쉼이 아니라 묵상하는,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잔잔한 나만의 시간에 은혜 받았던 설교들을 되찾아 듣는, 아내와 자녀들과 신앙의 얘기를 하는, 아빠가 은혜 받았는데 이 설교 왜 은혜 받았는지 아니? 아빠는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너 생각은 어때? 물으면서 그런 영적인 나눔들이 영적인 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봐,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 내 주변의 신앙인들과 나누며 쉼을 누리며 영적 충전을 통해서 하나님 호렙에 이를 수 있도록, 재림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자꾸 쓸데없는 걸 심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심는 겁니다.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더해지는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혼란하고 혼돈한 이 시대에 지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눈을 들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기에 다시 한번 힘차게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